마음의 변형에는 올바른 지식, 그릇된 지식, 상상, 잠, 그리고 기억이 있다. 첫 번째 프라마는 올바른 지식이다. 파탄잘리는 마음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능력이 올바르게 인도될 때 알려지는 것은 무엇이나 옳다. 그것은 자명한 진리가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다. 전등이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 안은 침침하다. 그대는 테이블이나 걸상에 계속 부딪힌다. 일단 전등을 켜기만 한다면 어둠은 즉시 사라진다. 전등이 비추는 곳은 어디라도 당신은 그곳을 알게 된다. 적어도 그 지점은 명백하고 자명해진다. 마음에는 올바른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있다. 일단 그대가 그것을 켜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디에 그 빛을 비추더라도 올바른 지식만이 드러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이나 그릇될 것이다. 마음은 또한 그릇된 지식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릇된 지식이란 산스크리트어로 비파리아야로 불린다. 마음은 그러한 능력 역시 가지고 있다. 술을 먹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 세계가 하나의 비파리아야가 된다. 전 세계가 그릇될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마음에는 무언가를 왜곡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한번 그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왜곡된다. 그대가 마약이나 다른 약들에 빠져 있을 때 그 능력은 기능한다. 파탄잘리는 그 능력을 비파리아야, 그릇된 지식과 왜곡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 반대에 그대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그대가 깊이, 고요히 명상한다면 그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 중심은 프라만, 올바른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 중심이 기능함으로써 당신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그대가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아는가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술에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술이 왜곡의 중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들은 명상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명상은 더욱더 깊은 평온을 창조하고 더욱더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술은 계속해서 바로 그 정반대의 일을 한다. 술을 먹으면 더욱더 동요되고 흥분되고 소란스러워진다. 혼란이 당신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의 균형 감각은 상실된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도 상실된다. 명상이란 내적인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인 균형을 찾아 아무 혼란이 없을 때, 몸과 마음이 전부 고요하게 될 때, 올바른 지식의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 중심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그대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대는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명상가도 아니다. 그대는 틀림없이 그 둘 사이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는 어떤 중심도 없다.
그대는 그릇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의 둘 사이에 있다.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럽다. 때때로 당신에게는 일별의 순간들이 간혹 있다. 어떤 때는 올바른 지식의 중심으로 약간 기울어진다. 그때 어떤 일별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어떤 때는 왜곡의 중심으로 기울어진다. 왜곡이 당신에게 들어온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서 당신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명상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란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두 가지 길이다. 그대는 취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 당신은 편안하다. 적어도 당신은 중심을 획득했다. 그것이 그릇된 지식의 중심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중심이 잡혀 있다. 전 세계가 당신이 그릇되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릇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러한 무의식의 순간들 속에서 그대는 그릇된 중심이라도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중심을 잡는 것도 어떤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을 즐긴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그토록 강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인류가 명상적이지 않다면 어떤 것도 소용없을 것이다. 인류가 내면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금주령으로 인간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미칠 것이다. 이것이 제정신으로 남는 인간의 방식이다. 몇 시간 동안 술에 취해서 돌처럼 될 것이다. 그때 그는 편안하다. 그때 아무 고통이 없다. 그때 아무 불안이 없다. 고통도 불안도 다시 오겠지만 적어도 미룰 수 있다. 내일 아침 고통과 불안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저녁 때쯤이면 다시 희망할 수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편안해질 것이다. 명상만이 도움을 준다. 왜인가? 명상은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주기 때문이다. 왜 모든 종교는 명상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명상이 어떤 내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명상은 그대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의 빛을 켜는데 도움을 준다. 그때 당신이 어디로 움직이든, 당신의 초점이 어디로 움직이든 알려지는 것은 무엇이나 옳다. 부처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것에 관해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는 말했다.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질문을 던지면 나는 단지 그 질문을 바라본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나 드러난다. 그것은 생각하고 숙고할 문제가 아니다. 해답은 논리적인 3단 논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중심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부처는 하나의 등불과 같다. 그 등이 어디로 움직이든 그것은 사물을 드러낸다. 질문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부처는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이
어떤 질문을 비추더라도 해답은 드러날 것이다. 해답은 그 빛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현상이며 하나의 계시이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대가 안다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대가 모른다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대는 기억을 더듬어 실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단지 기억 속의 실마리들을 짜깁기 할 것이다. 그대는 진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을 것이다. 올바른 지식. 이러한 올바른 지식의 중심이 당신 안에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현자, 성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종교적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결코 종교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나 모하메드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논쟁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주장한다. 그대는 예수에게 묻는다. 당신이 정말 신의 아들인가? 그는 말한다. 그렇소. 그대가 그에게 그렇다면 그 말을 증명해 보시오 하고 묻는다면 그는 웃으며 말할 것이다. 증명할 필요는 없소. 나는 알고 있소. 그것은 참이고 자명한 사실이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올바른 지식의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대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대 또한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사랑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단지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 어떻게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단지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대는 내면의 어디에선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알미면 충분하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는 없는 올바른 중심이 기능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들에게 드러난다. 그대에게는 올바른 중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증명이란 것은 당신이 그 어떤 것에 대한 아무런 내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랑조차도 증명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지만 아내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지만 남편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이 증명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증명해야만 하는 무의미한 노력에 지치고 아무것도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떻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마음의 첫 번째 변형은 올바른 지식이다. 명상은 이러한 올바른 지식에로 인도한다. 그대가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그때만이 마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 전에는 결코 아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
마음은 하나의 논리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고 찾아야만 한다. 매 순간이 선택과 기로의 순간이다. 그대는 선택해야 한다. 오직 올바른 중심이 기능할 때라야, 올바른 지식이 기능할 때라야 그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선택 없이 움직인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나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일단 자신 속의 중심을 잡게 되고 명상을 성취한다면, 일단 마음이 고요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대는 종교적이 될 것이다. 파탄잘리는 당신에게 모스크와 힌두 사원에 가서 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올바른 지식의 중심을 기능하게 해야 한다. 그대가 사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한다면 그대가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기도가 되고 그대가 가는 곳은 모두 사원이 된다. 두 번째는 그릇된 지식이다. 그릇된 지식의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릇되게 행동할 것이고 무엇을 결정하든 그릇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중심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주 불행해한다. 그들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심이 변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릇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신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릇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기력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서전을 썼다. 자신의 성생활을 기술했기 때문에 많은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서전에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다. 간디는 성에 너무나 탐닉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그분의 곁에 있지 못했다. 그 날에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자야 했다. 의사들이 오늘이 마지막 밤이요. 부친께서는 아침까지 견디지 못하실 것이요. 하지만 밤 1시쯤 그는 성적인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아내에게로 가서 성에 탐닉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죽었다. 간디는 평생 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는 성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 간디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단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정직했다. 하지만 많은 편지가 그에게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간디에게 아주 심한 충격을 주었다. 당신의 자서전을 읽게 되니 그 전보다 더 우리는 성적인 욕망을 느끼게 되었소. 단지 당신의 자서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되고 그것에 탐닉하게 되었소. 그 자서전은 너무 선정적이요. 그릇된 중심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그릇될 것이다. 그대는 그릇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대에게는 그릇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강요하는 중심이 있다. 부처에게 갈 수도 있지만 그대는 부처에게서도 그릇된 뭔가를 볼 것이다. 그것도 즉시 말이다. 그대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 즉시 그에게서 그릇된 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릇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그릇된 것을 찾으려는 깊은 충동이 있다. 파탄잘리는 마음의 이런 변형을 비파르야야라고 부른다. 비파르야야는 왜곡을 의미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왜곡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왜곡되게 해석한다. 파탄잘리는 상상이 세 번째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대는 계속 상상할 수 있다. 그릇되게 상상한다면 당신은 주위의 환영과 꿈을 창조해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에 빠지지 말라. 그것에 빠진다면 상상은 위험하게 된다.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상상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움직이며 자신들의 삶을 낭비한다. 네 번째는 잠이다. 잠은 의식이 그 자체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다. 의식적인 활동이 멈추었다. 마음은 기능하지 않는다. 그대가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잠이 아니다. 잠이란 마음속에 어떤 활동도 어떤 움직임도 없는 내용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그 속에 완전히 몰입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잠은 아름답다. 그것은 생기를 준다. 그대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안다면 이러한 잠은 사마디가 될 수 있다. 사마디와 잠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점은 사마디 속에서 그대는 깨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단지 그대가 깨어 있지 않다는 점만 빼고는 잠 속에서도 모든 것은 동일하다. 잠 속에서 당신은 똑같은 축복된 상태 안에 있다. 하지만 그대는 깨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지난 밤이 아주 좋았다고 느낀다. 아침에 생기 있고 상쾌하고 원기를 회복한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나간 여운일 뿐이다. 그대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대는 깨어 있지 않다. 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연적인 휴식으로서의 잠이 있다. 그대는 그것조차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정말로 잠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꿈을 계속 꾼다. 때때로 단 몇 초간 잠에 빠져든다. 그들은 잠에 빠져들어서는 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잠의 침묵, 잠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음악은 이제 미지의 것이 되어버렸다. 자연스러운 잠조차도 파괴되어 버렸다. 그대는 너무 근심이 많고 흥분되어 있어서 마음은 깊은 잠으로 빠질 수 없다. 파탄잘리는 자연스러운 잠이 몸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대가 그 속에서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기술이 있다. 기타에서는 요기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잠자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깨어 있다. 내면의 뭔가가 계속 깨어 있다. 몸 전체가 잠에 빠지고 마음도 잠에 빠지지만 주신은 남아 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탑 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때 잠은 사마디가 된다. 그것은 궁극적인 환이다. 마지막은 기억이다. 기억은 마음의 다섯 번째 변형이다. 그것 역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릇되게 사용될 수 있다. 기억이 그릇되게 사용된다면 혼란을 창조한다. 그대는 어떤 것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대의 기억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대는 상상하고 있고 과거를 다시 창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기억에 진실하지 못하다. 기억 속에서 많은 것을 빠뜨린다. 기억 속에서 추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 빠뜨린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기억한다. 그대의 에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기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빠뜨리고 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빠뜨린 기억의 거대한 창고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든 진실하지 않다. 그대의 모든 중심들은 혼란해진다. 그것들은 서로의 속으로 섞여서 어지러워진다. 올바른 기억. 부처는 명상을 위해서 올바른 기억이란 말을 사용했다. 파탄잘리는 기억이 올바르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 말은 사람이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을 바꾸지 말라. 있는 그대로 알라. 그것은 아주 어렵다. 그것은 아주 힘겹다. 그대는 선택하고 변화시킨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대의 삶 전체가 변할 것이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알게 되면 다시는 미래에 그것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은 변형된 형태로 어떻게 과거를 반복할까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대는 결코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기억은 당신에게 모든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자극을 줄 것이다. 만약 기억이 올바르다면 그대는 과거의 생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리석음을 초월할 수 있을까 하는 단 한 가지의 욕망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대는 과거가 아름다웠고 미래는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며 단지 현재만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는 며칠 전에는 현재였고 미래는 며칠 뒤에 현재가 될 것이다. 현재가 항상 잘못될 때마다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는 아름답다. 이것이 잘못된 기억이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릇된 기억이다. 그대는 어떤 기억이든 진실해야 한다. 완전히 발가벗어야 한다. 그대의 과거를 그 속에다 섞지도 말고 변화시키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것이 일어난다면 그대는 그것을 놓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어리석다. 그대는 또다시 미래에 그것을 투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하나의 위선자가 아닐 것이다. 그대는 진짜이고 진실하며 올곧을 것이다. 그대는 참될 것이다. 참될 때 그대는 하나의 바위 같아진다. 어떤 것도 그대를 바꿀 수 없다. 어떤 것도 혼란을 창조할 수 없다.